요즘 날씨가 많이 좀 덥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잠을 잘 이루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요. 흔히 그런 것들을 불면증이라고 말합니다만, 이 불면증들은 단지 날씨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마음속에 어떤 걱정이나 고민 혹은 어떤 일들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에 사람들은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상당히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고, 또 잠을 잘 못 잠으로 인해서 무엇을 해도 즐겁지가 못하고 만족스럽지 않게 되어지죠. 사실 우리가 잠을 자고 또 일하는 것은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행복합니까? 아마도 내가 원하는 일을 할 때, 그때가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그런 행복한 조건들 속에 있었음에도 정작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한 나 자신에게 이제는 쉼이 있는 삶이 주어졌으니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외치는 보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과 공허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성공과 인정 혹은 완벽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달리다가 번아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SNS 속 타인의 삶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시달리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오히려 불행을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타인을 섬기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길이 바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통해 나의 존재의 보람을 느끼고 비로소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죄악 가운데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태어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지만, 세상이 생각하는 행복을 쫓다 보니 우리는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가치관 아래에서 살아가야만 우리는 참된 행복을 가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4편 6절은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라고 묻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선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행복을 가져
가져다 줄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일과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은 이런 물음에 대하여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세상이 바라는 선은, 세상이 바라는 행복은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 즉 이 땅의 재물과 육체적인 쾌락, 즐거움이 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그들은 세상의 방법과 사람들의 조언들을 통해 어떻게든 행복을 찾으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과 우리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돈, 명예, 성공, 평안함 같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와 같은 우리의 가치관을 단도히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다윗이 바라는 행복은 세상의 풍요가 주는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가 구하는 행복은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눈에 보이는 재물과 쾌락에 불과하다면 다윗이 말하는 행복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세상의 풍요가 주는 기쁨은 한시적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떤 환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만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행복하자, 행복을 원한다면 세상이 제시하고 있는 헛된 행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을 이 땅의 것에 고정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시여 만족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우리의 눈을 고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현재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으로 볼 때에 아마도 이 시는요, 추수 시기에 쓰여진 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6절에서 말하는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와 비를 상징하는 대입법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처한 이 위기는 가뭄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뭄은요,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왕의 무능함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다윗은 지금 가뭄으로 인하여져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상황을 자신의 책임으로 통감하고 있었고, 자신의 그 무능함을 가운데에 하나님께 단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신하들은 또 여러 사람들은 이 풍년의 신 바알이라고 하는 신에게 나아가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헛된 일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그런 신하들의 태도에서 배신감을 느꼈고 자신의 무능력함이 더욱 크게 다가왔을 것일 줄로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무능함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고 오히려 세상의 이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관,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갈 때에 풍요로움이 있다라고 믿는 그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에 의하여 지금 다윗이 위기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곧 우리의 행복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풍요함까지 세상의 것들을 쫓아서 나갔고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얻는 풍요들, 그 행복들,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고 있는 줄 믿으십시오. 다윗은 과거에 자신의 죄를 숨기고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심령은 여름 가뭄에 메말라가는 나무처럼 고통스러운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자신의 무능력한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의로 삼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의로운 믿음으로 삼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다윗은 결코 의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다윗도 자기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달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을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이고,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으로써 그를 의인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윤리적으로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율법이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 의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과 구별되는 삶, 남을 속이지 않고 거짓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불의로 판단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자, 그리고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의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야고보 4장 4절에서 우리 말씀하기를 세상과 덧드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쫓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서 내 행복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세상과 거시되어지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의 선자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 의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기에 의인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의인이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선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풍요와 만족일 수 있겠지만은 지금 다윗이 구하는 행복은요, 하나님의 얼굴빛, 곧
임재와 은혜였던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순간적이겠지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만족인 줄 믿으시고, 지금 다윗이 자신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완전함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인 것을 아시고, 그로 인하여 그가 의인이라고 하는 인정함을 받았고, 우리 역시도 다윗과 같다면 우리 또한도 의인인 줄 믿으십시오. 이것이 곧 성경에서 말하는 칭의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진정한 의인은 자신의 허물을 자백하고 죄를 숨기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오는 이들은 그 죄상을 받고 그 정죄함을 면하게 됩니다. 이들이야말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죄의 용서를 받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복된 삶이 되어지고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구하고 동행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들이 이러이러하니 나에게 이러이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어떤 일이나 기적을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는 것, 곧 임재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얻는 행복은 그것이 없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다윗이 구하는 행복은 그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그 죄된 모습들 가운데서, 나의 그 실패함 가운데서도, 나의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나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그가 행복했다면 오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행복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기쁨은, 그 행복은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한 것보다 더 깊고 강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의 쾌락과 풍요를 쫓고 있지만은 나는 그저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거의 매일 사실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늘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외부적인 공격들뿐만 아니라요, 어느 때는 내 안에서부터 나를 공격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 나의 무능함을, 어떤 일들을 함에 있어서 내가 책임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 내가 내 할 일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들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괴로운지 모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잘만 했으면 지금 이런 상황은 아닐 텐데, 내가 무능해서, 내가 모자라서, 내가 부족해서,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무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들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어느 세상 앞에, 어떤 사람들 앞에 당당히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모든 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에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의인이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불안정하고 질병과 재난이 끊임없이 닥치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 세대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형편에 따라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의인으로 보시고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나를 안전히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단잠을 청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들을 그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언제 행복을 느낄까요? 어떤 일을 할 때에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일을 할 때에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때는요, 행복하지 않아요. 또 그 일을 할 때에도 잘해야 행복해요. 일을 하는데 잘 안 되면 행복하지 못하죠. 어떤 일들을 할 때에 그것이 순리대로 잘 해결되어 나가면 행복하겠지만은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장애물들이 나오고 걸림돌이 생기고 그러면요 행복하지 못해요.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의 근원, 행복의 원천,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어야 할 것이에요. 내가 하는 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이들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계의 수단이나 혹은 억지로 감내해야 하는 고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 나오지요. 아담이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 즉 죄로 인한 고통이죠. 그래서 그 일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벌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자족을 누리는 것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하고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삶의 방식이 지금 내가 하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내가 이루는 어떤 일들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내 삶의 방향이어야 하는 것인데, 그 방향이 누구여야 합니까? 내가 쫓는 행복이 아니라, 내가 쫓는 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나의 모습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물질과 성공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탐욕과 땅의 일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들은 이 땅에서의 안락함만을 추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삶의 목적은요, 오직 지금 여기에 있으며, 그 가치관이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우리 자녀들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심으로 기대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세상과 똑같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마땅히 배격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살아가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일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것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일상의 고단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뢰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할 행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섭리하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지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4장 27절 말씀입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농부가 씨를 뿌리고 밤낮 깨고 자는 동안 씨가 자라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씨앗을 자라나는 것을 조종하지 못합니다. 씨를 뿌려놨지만 그 씨가 도대체 어떻게 자라나는지 몰라요. 그저 씨 뿌려놓고 가서 나가보고 잡초가 있으면 잡초 뽑아내고 물이 부족한 것 같으면 물 대주고 그냥 그렇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 농부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행복도 같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안전할 수 있고요. 그 가운데서 편안하게 잠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평안히 잠을 잘 때입니까? 당신 때문에 감미 들었다고 말하는 신하들, 당신이 왕이니 당신이 책임지라고 하는 그들의 공격 가운데에 다윗은 지금
하나가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아마도 누가복음 2장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므온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늘 그 안에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님을 받아 안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죠.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 거다.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모든 할 일들 가운데서 그 할 일들을 다 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모든 일에서부터 행복하게 놓아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이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할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할 일을 통하여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고통으로서부터, 모든 억압에서부터 우리를 평안히 놓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시작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임을 깨닫는 데서부터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단지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무슨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직장이든 가정이든 학교이든 그것이, 그 수고가, 그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상의 작은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크고 위대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성공했다 하는 그런 말을 듣지 않는다고, 오히려 실패했다, 패배했다, 그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그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사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데 있는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행복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일까라고 불안해하며 세상의 어떤 것을 쫓는 대신에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과 평안,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안전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